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처음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모습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은 대놓고 돌아오라 외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이라는 단어의 한글 뜻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괘씸하게 여기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에 쓰인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그리고 배역하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이 슈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배역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 또는 떠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떠나간 이스라엘이여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역한 이스라엘과 느낌이 다르죠. 이스라엘을 탓하고 원망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더 강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가수 G.O.D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자기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옛 여인을 향한 노래입니다. 자기를 떠났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울고 있느냐며 다시 돌아오라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일부만 보면 이렇습니다. 날 떠났으면 버렸으면 그 사람과 행복해야 하잖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고 있어. 내가 가지 말랬잖아.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이 가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니 다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쫓으면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선 우리 영혼만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한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3장 1절 말씀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음행하여 이혼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에는 받아들이지 말라 말하죠. 왜냐하면 정결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더러워진 아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 바알과 음행한 너희들을, 나를 버리고 죄에 빠진 너희를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터이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에 대한 분노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보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항상 더 큽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화가 계속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벌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로 과거에 지은 죄 또는 현재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자책과 번민에만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은 주님이 치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씻어내면 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자녀와 사랑하기 위해서이죠. 자녀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역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터이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어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2절에 나오는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14절에 나오는 자식들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편으로 쓰는 히브리어는 바알입니다. 바알 신의 이름이죠. 바알 이름의 뜻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지니고 또 다스린다 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바알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된 남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남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다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다스리고 양육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다윗과 같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에 보낸 왕들을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되고 선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십니다. 성경에서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명철입니다. 헛된 우상인 바알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쫓으며 그들처럼 사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만능주의라 돈을 버는 지식을 알려주고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명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우리 엄마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아빠가 그리워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아빠가 살아 계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웃 주민들이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엄마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원망이나 불평이나 충고나 비난 같은 것들을 거리낌 없이 엄마에게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엄마가 살던 곳이 강화도 시골이니까 이웃 사람들도 시골 사람들이니까 우리 엄마한테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남편이 죽은 아내한테 쉽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하지 못할 말들을 남편 없는 아내한테는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쓴소리를 합니다. 아내를 지켜줄 남편이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에 아파하게 되죠.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그때서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은 세상의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남편으로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쫓으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의 편법이라도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다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들로도 공격을 합니다. 환난이 임하면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라고 공격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환난이 설령 하나님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게 하시죠. 그것이 지식과 명철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은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어코 구원해 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내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지식과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드시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새 소망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에게 돌아와서 너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제 언약궤가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언약의 증거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며 인도하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기구입니다. 그 언약궤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열매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끄심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정리하면 16절에서는 언약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믿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나오는 목사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선한 목자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끄집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어 때마다 말씀하시고 때마다 위로하시고 이끄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죠. 이 말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구원할지 심판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축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고 미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길로 가든 그곳에서 항상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그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어 위로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너희를 지키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